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12장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기쁨을 아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를 박해하는 자,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 박해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것은 로마의 당국일 수도 있고, 또한 주변에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있으니까 또 주변에 바깥에 유대인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웃들 가운데도 왜 유별나게 기독교를 믿느냐 이렇게 뭔가 좀 박해하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하는 자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때로는 서럽기도 하고 일단은 좀 기피하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오늘 14절은 역설적인 메시지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는 게 본능인데 오히려 축복하라. 가만히만 있어도 대단한데 오히려 축복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 근거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런 복음의 말씀을 너희가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넘어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당시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옆에서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가 있으면 같이 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남들과 함께 공감 능력을 가지고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조금 더 마음을 넓혀서 사람들 앞에 나와야 한다. 공동체 앞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려 지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6절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높은 데 마음을 둔다는 것은 자기 혼자 귀족같이 높은 사람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 도리어 낮은 데 처한다. 이거는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함께 사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너무 내가 높은 사람처럼 또한 모든 사람을 이렇게 다르게 대하지 말고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혼자 똑똑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오늘 14절 말씀 비슷하게 악으로 보복하면 안 된다.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잘해주는 사람과 못해주는 사람, 기질이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 최근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힘쓰라는 것입니다. 18절, 할 수 있거든.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조금 못할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한번 화목하게 하는 일을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시어머니와 또 주변에서 안 좋은 친구와 또 최근에 안 좋은 많은 사람들하고 한번 화목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한번 꾸며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를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지 너희가 진노해서 원수를 갖고 다니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 생활에 어울리는 너희가 원수 갖고 다니면 은혜도 쏟고 불신자같이 되고 천국 못 가는 사람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이러한 구별, 힘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린 좋은 역할만 감당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볼 때 나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자력 구제 금지의 법칙이라는 게 우리가 법의 정신에도 있는 것처럼 내가 다 그 법을 집행하고 다니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정 힘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탄원할지언정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해치고 보복하고 이렇게 원수를 다 갖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내 원수가 지금 굶주려 있을 때에 뭔가 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죠. 굉장히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행동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있는데 하필 원수면 안 주겠다, 이런 마음의 본능이지만 목마른 원수도 마시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이 귀한데 그 숯불의 불씨를 그 원수에게도 주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귀한 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 오히려 더 차별하여
못해주지 말고 남들이 볼 때는 은인처럼 잘해주라는 것인데 21절에 보면은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보복하면 악에게 지는 것이고 보복하지 않고 잘해주면 오늘 내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이게 누구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별한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악에게 지고 원수 다 갖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될 때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덕을 깨뜨리면서 일단 화내고 본다. 일단 원수는 좀 갚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성도로서의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 볼 때 정 심하면 19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 할 것이니까 너는 웃고 다니고 전도하고 다니고 은혜 받은 모습으로 살아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에게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면은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 역사들을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박해하면서도 자기가 이상한 것입니다. 어떻게 박해받으면서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목사님도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하면서 참수를 당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특별한 행동을 보인 역사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이게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뭔가 유별나고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바울의 이러한 메시지를 실천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은 성도에게 악과 원수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권면합니까? 17절, 19절 다 같은 내용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오늘 말씀에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악을 분명히 우리가 악을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박해도 받는데 우리의 피해자 입장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실제로 하나님 볼 때 어느 도를 넘으면 하나님이 직결 심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복하십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자손들 때에도 하나님 보복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루십니다.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함부로 말하고 괴롭혔던 것 하나님이 반드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주의 자녀가 마음 아프고 괴로워하는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주권적인 역사로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너는 그 앞에서 네가 혈기 부리면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너는 가만히 있으면서 축복해 주라. 너는 그런 역할만 하라.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굳은 일, 힘든 일을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너는 앞에서 아무 피해도 입지 않은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영적인 상태가 은혜로운 상태로 유지된다. 원수 갚으면 시원한데 마음은 이미 지옥 같습니다. 원수를 잘 갚는 것, 말로 잘 따지는 것, 사실 그 앞에 통폐할 수 있는데 신령이 상해서 은혜로 회복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원수 갚아서 원수가 어려움 겪는 걸 지켜보는 그 기쁨보다는 은혜 없어지는 게 더 심각하고 치명적입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사탄은 그것을 노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은혜의 그 특이한 균형 상태가 깨지는 것, 마음이 막 복잡해지는 것,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볼 때 마음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성도는 은혜 잃어버리면 생명 잃어버린 것처럼 큰일 날 것이다. 은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너희가 살아야 한다. 세 번째, 바울은 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까? 일단 오늘 말씀의 큰 그림은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 안에서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오늘 하나님은 명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에 타협적인 절충이 아니라 오늘은 단언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19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계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하면 마음의 은혜가 회복됩니다.
은혜롭게 보이는 것이죠. 설령 부족한 사람을 봐도 은혜롭게 보이고, 또한 점점 나는 겸손해지고 내 교만했던 것을 좀 깎아주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게 바로 성도에게 마땅한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과 또 하나님의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한 등급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는 없지만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완악하면 내가 화목하려고 해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걸 하나님이 아시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적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아침마다 결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에게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당부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네 번째 문제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인데요. 나는 최근에 누구와 불편했나? 누가 그렇게 미웠나? 누구에게 그렇게 복수하고 싶었나? 나는 최근에 누가 그렇게 두려웠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매우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이 물론 있는데 일부 싫어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어서 풀어야 되지 않는가? 최소한 기도하면서부터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심령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저분의 자녀가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부터 시작하고 기회가 되면 덕담을 얘기해 주고 안 좋은 얘기는 다 속으로 숨기면서 안 좋은 얘기 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 안에 불편했던 몇몇 분들, 최근에 화냈던 일들, 최근에 내 마음에 좀 사실 꺼리꼈던 사람들을 한번 써보고 그 사람들을 놓고 이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는 은혜로 심령이 회복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나를 박해하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내가 화목을 이루어야 할 대상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들, 보복하고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들, 이거 다 버리고 오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은 기도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용기를 조금 더 낸다면 그분에게 좋은 안부의 문자를 보내는 것이죠. 만약에 좋은 전화를 한번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오늘 말씀 앞에서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화목하기 위하여 네가 애쓰는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푸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의 진정성을 보여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분과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려는 마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체크하십니다. 오늘 말씀 들었다고 순종하는구나.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이제 우리 삶의 문제들은 해결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누구누구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결론은 내 문제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고, 내가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잘해주는 자들도 저주할 것입니다. 우리 강팍한 심령 때문에. 무엇보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진정한 화목을 이루며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저희가 어떠한 인생으로 바뀌어야 하는지를 로마서 12장 이하에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를 박해하는 자, 우리에게 원수같이 행동하는 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수하고 보복하고 안 좋게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이런 강팍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축복하고
우리는 은혜의 상태를 유지하고 오늘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교육자, 장로, 순장, 중직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29번부터 42번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